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사실은 인생이 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이 시간 또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롭고 복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들, 또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원이, 기쁨의 자원, 어떤 먹고 마시는 자원, 모든 자원이 그분 안에 무한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원이든 육적인 자원이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가야 되는데 또 이 죄인들은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내 구원,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 모든 조치들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걸 선행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행의 은총의 절정이 뭐냐면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았다 말하고 의롭다 여겼다 말해줘요. 그것을 바로 구원 얻는 은혜, 지난주에 함께 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결케 하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여러분께서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요, 죄의 본질이 뭐고 죄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 죄의 영향은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특별히 죄가 뭐냐면 죄는 반역이라고 말씀했어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죄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하여 이제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여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나왔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내 위에 또 다른 주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의 노예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늘 죄에 갇혀서 아닌 척하지만 결국 죄에 갈등하다가 죄를 짓다가 죽어요. 이게 죄의 노예화예요.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결단한다고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중독이라는 데까지 계속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죄의 특성이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 갈라져요. 공동체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 나눠져요.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 분열 속에, 분리 속에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와야 다 분리예요. 좌와 우 분리예요. 진보와 부서 다 분리예요. 죄라고 하는 다 들어와서 뭡니까? 그냥 화목하게 사는 걸 깨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이 세상은 그래서 분열 속에 늘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잘났다, 너는 안 돼, 나를 따로 하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당을 만들고 짝짓기를 하고 힘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고 뭔가를 하면서 계속 살다가 죽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는 반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죄에 속해서 죄를 이길 것 같지만 늘 죄에 지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계속 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침대 위에 같이 있지만 분리된 시간을 보냅니다. 밤새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밤새 밤을 샙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쪽이든지 죄가 들어와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친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무섭죠. 그럼 이 죄가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부터 시작되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이 세상에는요, 죄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어요. 고등학교만 봐도 우리 옆에 숙문 자율고등학교, 무슨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뭐 예술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왜? 거기 가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런 학교가 없어요. 죄 짓는 학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없어요. 서점에 가보면요, 그런 책이 많아요. 하루 만에 끝내는 영문법,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는 영어 회화, 실전 해법수학 500,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찾아보세요. 죄 잘 짓는 100가지 방법. 하루 만에 끝내는 죄 짓기. 실전 죄 짓기 2000. 그런 책은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에는 죄가 관영이에요. 세상에는 죄가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SNS나 TV나 신문이나 보면요, 온통 죄 얘기예요, 솔직히. 여러분 신문지상을 보세요. 거의 다 죄 얘기예요, 죄 얘기. 그것도 악하면 악할수록, 악랄하면 악랄수록 그게 뉴스가 돼. 그리고 사람들은요, 웬만한 죄 갖고 놀라지도 않아. 웬만한 거 갖고는 이것 따고 이거 또 지사라고 썼냐? 그러고 앉았어요. 더 무서운 죄, 더 심각한 죄, 더 삭막한 죄를 찾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기자들이, 이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사람들 자극시킬 죄를 찾아서 씁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죄치지 마세요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이에요.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라고 말할 때, 그 죄짓게 하는 그 근본이 뭘까라고 할 때, 로마서 7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신실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뭐냐면 내 속에서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 선한 말을 하고 싶고 선한 행동을 하고 싶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 본성은 죄로 향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나는 이 의로 향하고 싶어. 선으로 향하고 싶어. 근데 내 속에 자꾸 악으로 향하게 하는, 죄로 향하게 하는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죄로 향하는 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구나. 죄가 나를 다스리는구나. 내 마음속에 죄가 있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 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 거야. 입이 더러워서 더러운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입에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니. 이게 누가 말씀했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입에서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근데 입에서 생성된 게 아니야.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이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올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지금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부패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대요, 여러분. 부패해서 어느 때는 썩은 냄새를 내요. 어떤 때는 악한 냄새를 내요. 어떤 때는 역겨운 냄새를 내요. 왜요? 속이 부패했으니까 상황과 조건이 바뀔 때 그 상황에 맞게 속에 있는 게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상한 말만 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늘 제 입에서는 그냥 사람 살리는 말만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속에 여전히 부패한 그 죄의 본성에 조금이라도 제가 내어 맡기는 순간 제 입에는 거칠 수 없는 그런 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에 물이 왜 고이는지 아세요? 고일 뿐에 넘치잖아요. 한번 보세요. 왜 우물에 물이 고일까? 넘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밑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입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계속하지? 왜 내 행동은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뭐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요, 뭐 2살, 3살, 1살 참 귀엽잖아요. 참 예쁘잖아요. 걔 볼 때마다 즐겁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걔가 어느 때 2살이야, 뭐 몇 개월 안 됐어. 근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을 붉혀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를 핥혀요. 근데요, 조금 더 크면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뒤집어져요. 때를 써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그래도 귀엽다. 물론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참 귀여워요. 참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참 이쁜 애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끔 생각이,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합당하다고 여겼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정말 애쓴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살려고 무진장 애쓴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했고요.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음란죄, 그걸 막기 위해서 살인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시편을 지었던 그 신실하신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시편 51편에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구나. 나를 낳으신 어머니도 죄성을 가진 분이었고 그 안에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생이구나를 깨닫으면서 한탄하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내면 속에는요, 본질적인 원죄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은 여러분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 본성이 그 처음 창조된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그 삶 가운데 반영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날마다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그분의 거룩이 내한테 와서 나는 그 거룩함을 반영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거룩이 와야 되는데 뭐가요? 죄와 연결됐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처음 실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존재로 창조가 됐지만 실제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해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거룩한 형상은 망가지고 훼손되고 대신에 죄에 따라 죄의 탓을 받으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계속 연결됐으면 거룩함을 반영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 이게 끊어지고 죄와 연결돼 버렸어요. 수도꼭지에 뜨거운 물과 연결되든지 찬물과 연결된 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심성은 계속 무너지기 시작했고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말만 들어도 상하잖아. 상한데 이미 상했는데 누가 또 거기다 또 꼭 찔러. 그래서 뒤집어지잖아. 여러분 내가 정말 완전히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누가 말해도요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거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상해 있다고, 이미 어려서부터 상처로 가득 차 있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한마디 툭 던져. 그것도 모르고 부인이 또 한 지적을 딱 해버려. 그러면 그 상해한 게 그냥 순간 폭발을 해버려. 이게 바로 지금 죄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다 모습이에요. 저는 어떠냐고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죄성의 하이라이트는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은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하는 그런 차원의 교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무시한 교만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는 게 이게 정말 교만이죠. 자, 그렇다면 창조주를 무시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피조물인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이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를 무시한 놈이 피조물을 대해서 야 너는 이래 하면서 무시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창조주를 무시하는 사람이 피조물 무시하는 거 뭐 대단합니까?
바꿔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남 무시하면요,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교만 덩어리가 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하고 고상을 떨어도 내 속에 내재되는 어떤 순간이 터치되는 순간 폭발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교만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서. 두 번째로 이 죄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 자기애라고 말해요. 자기 사랑. 뭐요? 우리는 쉬운 말로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 탐욕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요? 이기심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너보다 내가 먼저예요. 네 행복보다 내가 행복이 먼저예요. 항상 내 중심,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이 이 세상에 들끓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사춘기 때부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내를 봐도 변변치 않은 죄인이라는 걸 제가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만은 괜찮은데 남의 죄까지 보여. 딴 사람들의 속개념까지 제가 느껴져.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못 하겠어요. 왜? 조금 사귈만 하면 뻔한 놈이야, 그 놈이. 조금 좀 관계를 맺으면 결국 별 수 없는 그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깊이 사람을 사귀할 수가 없더라고요. 괴로웠어요, 솔직히. 괴로웠다니까,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제가 온전히 거듭나고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실존이 뭔지를 성령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은혜로 깨닫기 전까지 여전히 저는 죄가 주인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고 말하죠, 그것을.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한 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자유해졌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해졌어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분의 은혜 없이 사람을 볼 때는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결국은 지중심이야. 결국은 자기야. 결국은 몇 푼 안 되는 거 갖고 챙기기 위해서 뒤집어려는 게 너야. 그러니 어떻게 관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동일하게 사랑을 받는 자고, 그 역시 그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내 스스로도 자유롭고 이제 사람들에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를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딴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선악을 따먹는 게 뭐예요? 판단 때문에 판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은 하나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그거 몰라도 돼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세상이 어지러워졌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70억이 각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은혜라는 건 값이 씌워지는 거예요.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가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이 용서를 볼 때 너는 의롭다 여긴다, 나는 너를 자녀로 여겨, 이렇게 봐주세요. 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줘.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은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 갖다 드리고 저거 바치고 봉사 그래야 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여겨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지금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 순간 바로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와 비교와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거짓과 위선과 그런 게 순간 사라지던가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 그게 있어요. 목사 사역을
지금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존재해요.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 이 죄성을 계속해서 다스리는 일이 필요한 거지요. 계속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저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친구라든지 누가 만나면 그걸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용서봐, 네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만나자마자 할 질문 많잖아요. 야, 네 교회는 몇 명 모이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숫자가 그 교회의 건강도를 나타낸다고 여기고 있고요. 교회 숫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여겨요. 물론 틀린 건 아니야.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도라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용서봐, 네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니? 네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닮았니? 이렇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니? 요셉을 닮니? 베드로를 닮니? 요한을 닮니? 근데 제가 대답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닮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니? 그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교회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주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많은 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멋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여행하는데 최고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품을 계속 갖고 가.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 이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즐기지만 진짜 궁극적 핑계 뭐예요?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배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가장 아름다우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평강이 넘치시며 가장 기쁨의 원천이신, 이건 그분 옆에 있으면 그분을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여정의 목표든 제자도의 목표든 궁극이 뭐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대흥교회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심을 알면서 나는 그걸 믿으면 구원받았어. 이걸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요, 물론 전도하는 일을 중요한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을 알아야 지금 하는 전도가 의미가 있고 지금 하는 봉사가 의미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여러분들이요, 어디까지 하나 될까? 어디까지 나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의 모든 속성을 다 배운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뭔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 누구까지? 예수께지. 예수의 성품, 범사가 뭐예요? 항상 밥을 짓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예수를 닮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누군가에 가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세요. 오늘 내가 전도를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실까?
예수님이 오늘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실까? 예수님이 오늘 이 관계 속에 이 관계를 맺어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요, 목적이요,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해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성품까지. 또 다른 말로 성결케 한다. 성결,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 정할 결자. 예수님이 흠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흠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의 거룩을 배우시면 돼. 그분의 거룩 없이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는 그분을 깊이 만나지 못해요. 물론 종교적인 의식은 필요해요. 주일날 오시는 거 참 중요해요.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놓고 그 거룩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반영되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는 데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래. 누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성결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필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 다 된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예수 닮아가는 시작점에 불과해요. 구원에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신분을 선언에 불과해요.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해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하나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성결케 하는 은혜, 영적인 성장, 성화, 성결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방법 알려주세요.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성화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내놨다고요. 뱃속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애가 뱃속에 나온 순간 어른이 되던가요? 뱃속에 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습득하던가요? 뱃속에 나오는 순간 바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던가요? 아니죠.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 안에 배움과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그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순간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은 갖고 태어나요. 부잣집 엄마한테 태어나서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 노예 있었잖아요. 양반제도가 있잖아요. 양반 쌍놈 그랬잖아요. 양반에 태어나면 태어난 순간 양반 집안이에요. 신분을 갖고 있어요. 상놈 노예 집안에 태어나면 노예예요, 노예. 이걸 신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양반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양반처럼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이런 유교라든지 모든 걸 잘 배워야 돼. 너는 양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수없이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요, 그가 양반 집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나라, 죄의 나라 속했던 사람이 이제 아들의 나라, 의의 나라, 한 나라로 옮겨졌으면 이때부터 옮겨진 신분을
받는 순간부터 신분에 맞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오. 성화는 구원에 시작되지만 평생 은혜 안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순간돼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것은 평생 갖는다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한테도 말하는 거야. 내가 교회 문턱을 넘나든 지 벌써 수십 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 나는 아니라 치고 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계속 비판적, 비관적으로 계속 봐. 긍정적인 게 있는데 부정적인 걸 먼저 말하고 그걸 크게 봉대하는 사람이 있어. 긍정적이 봐도 될까 말까인데 계속 안 되는 얘기만 꾸준히 해. 물론 논리적, 합리적이지. 그런가 하면 되게 괴팍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괴팍해.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 교회 문턱을 오래 다녔는데 그래. 그리고 냉소적이야. 남에 대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이 없어. 또 수용력이라든지 그런 데 좀 부족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이야. 그리고 또 이기적이긴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손해를 못 봐. 몇십 원, 몇백 원 손해를 못 봐. 뒤집어 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럴까요? 구원 이후의 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영원히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부끄럽는 존재로 하나님 맞이하도록 그렇게 나를 부름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협력과 의도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갔지만 좀 들으세요. 기초가 중요하니까. 자, 히브리서장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두 번째. 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이 좀 개혁전이 어려워요. 저 쉽게 말씀드렸어요. 저 공부를 한 지 시간이 꽤 됐어요. 어떤 걸 배운 지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물어보면 너 그거 뭐냐면 모른대.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모른대. 이미 누가 봐도 지금쯤 됐으면 선생이 돼가지고 네가 배운 걸 남을 가르쳐야 될 텐데 여전히 초보도 몰라.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왔으면 처음에 뭐 먹습니까?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유식을 먹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씹어 먹고 단단한 거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한 20살쯤 되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씨를 씹어도 먹는다고. 아무리 단단해도 다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10살이 돼도 엄마 젖만 찾고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젖만 찾고 40이 됐는데도 엄마 젖만 찾아.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야. 내가 아이를 낳는데 40이 됐는데도 와가지고 엄마 젖가슴만 만지면서 젖 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너를 내 자녀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보이라고 너를 불렀건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개역한 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훈련을 받아. 그렇구나. 우유에서 이유식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가는 것은 연습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냥 되지는 않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제자 훈련 받읍시다. 1대1 받읍시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지식 쌓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우유 먹고 10살 때도 우유 먹고 20살 때도 우유 먹고 40살도 우유 먹고 평생 한 가지 음식밖에 못 먹고 세상은 수만 가지 음식이 있어. 수만 가지 맛이 있어. 얘야, 마음만 열면 네가 이 수많은 음식이 있단다. 수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 아니 엄마, 나는 우유가 좋아요. 평생 우유만 하나 보고 끝나는 거 인생이. 하나님은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만 누리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게 있단다. 수많은 걸 누리라. 수많은 걸 맛을 봐라. 그 과정이 연습과 훈련 과정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많이 이제 적용해 주십시오. 은혜 받는 수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말씀을 보고 듣는 겁니다. 여기에 무수한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전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분의 성품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경건과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호주만 있는 것 뭔가를 하나 흘려보낼 때, 거기서 느끼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은 내가 누구에게 받을 때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진짜 기쁨은 받을 때보다 내 걸 주는 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평생 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더 못 받아서 안 달라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걸 조그만 걸 하나도 내주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 주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건 이게 은혜네요. 이게 복이네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크게 사는 인생일까요? 은행 잔고가 수십억, 수백억 잊으면서 여전히 부족해가지고 돈에 환장 들려 사는 사람일까요? 물론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마음,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돌봤던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자, 시간이 가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은 공동의 노력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룩함이라든지 성장은요, 혼자 될 수 없다는 거야. 혼자 고상하겠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인도가에서 혼자 살아보세요. 그럼 성숙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성숙 비교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전부야.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몸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몸이야. 성도는 몸의 지체로 사는 거야. 혼자 아침에 정성껏 속옷까지 깨끗하고 입고 오는 건 좋은 일이지. 헌금봉투 열심히 드리는 거 아름다운 일이지. 봉사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지. 근데 너 혼자 하지 마.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경건한 척 하지 마. 같이 해.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하라고. 같이. 왜냐면 너는 몸이야. 너가 아무리 잘 봐야 그 많은 지체 중에 하나에 불과해. 손가락이든 손톱이든 그거에 불과해. 네가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 손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이 손톱을 전부로 알고 100으로 알고 여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손톱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함께 해. 함께 할 때 성장할 수 있어. 함께 할 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인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는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는 통이 크냐,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아주 한계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주여, 듣는 마음 좀 넓게 해주세요. 왜? 제 마음이 콩알만해. 그래서 날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관계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창신 나오세요. 마무리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야, 너가 이제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거를 성결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날마다 사시면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날마다 다스려 주세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내게 계속 오면 한 날 한 날 주님과 사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세상을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또 세상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 새해도 주님께 우리를 붙어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2020년 새해도 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 나만 여행하는 거고 내 주변에 많은 교우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거기에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며 행복한 하나하나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